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 휘루 하시림은 문자적으로 노래 중에 노래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라는 제목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아가서를 누가 썼는가에 관한 내용은 아가서 1장 1절에 나오죠. 솔로몬의 아가라. 여기 보면 Song of Songs 이렇게 나오죠, 그죠? Song of Songs. 바로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1005편의 노래 중에 하나로 젊은 시절에 지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보는데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이게 남녀 간의 사랑만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주 내용 자체가 얼굴을 화끈화끈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8장으로 구성된 아가서를 읽으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보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면 아가서 전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란 얘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이 이상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아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아가서도 단순히 솔로몬 자신이 경험한 남녀 사이의 사랑으로만 본다면 본문을 해석함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아가 1장 2절과 3절의 내용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먼저 인칭 대명사인 내게입니다. 다음으로 인칭 대명사인 너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처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게는 솔로몬 왕을 의미하고요, 너는 술람미 여인을 의미합니다. 아가서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이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가서를 인용해서 연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임이라는 것에서 임을 쏙 빼고 사랑하는 그녀의 이름을 써보세요. 이야, 이 남자 대단한 실력이구나. 알고 보니까 성경 구절인데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입으로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죠? 외아들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탄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가 1장 4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신을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방은 솔로몬의 방 중에 특히 깊은 내실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특별히 사랑하여 은밀하고 안락한 안방으로 인도함을 암시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따라 달려가리라고 하며 자신을 인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나오는 우리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처녀들을 가리킵니다. 아가 1장 5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딸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딸들이 아가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인칭 대명사, 그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또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게 서로 이렇게 그 연극에서 연극 대사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누가 얘기하는지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글 성경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역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대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가 1장 5절과 6절에서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외모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관하여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술람미 여인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단다. 내가 검은 천막처럼 글렀어도 솔로몬 궁전의 휘장처럼 아름답단다. 내 피부가 검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햇볕에 글렸을 뿐이란다. 내 오빠들이 화를 내어 나를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아멘. 이제 술람미 여인이 외모가 어땠겠구나, 또는 피부색이 어떻겠구나, 우리가 이 5절과 6절을 통해 알게 되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언급합니다. 즉 자기 오빠들이 화를 내어 자신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으므로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쁜 오빠들이죠. 사랑하는 여동생을 세상에 말이죠, 땡볕에 내보내가지고 피부가 어떻게 됐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썬팅이라 그러나? 햇볕에 걸리는 것. 요즘은 뭐 일부러 태웁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랑하는 여동생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그것도 자기 포도원이 아니라 다른 포도원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런 술람미 여인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가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예쁘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가정의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 얘기 잘 하셔야 됩니다.
어찌 너는 눈이 그렇게 생겼니? 코가 그렇게 생겼냐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쁘다 해야 돼. 무조건 예쁘다. 그래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한다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비록 검지만 검은 천막처럼 그을렸고 햇볕에 그을렸고 또 피부가 검고 말이죠.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왜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그냥. 저희 이종사촌은 그 뭐라 그래, 그 축농증인가? 하여간 이 누른 코가 말이죠, 비둘기호로 한 일부는 내려오는 거야. 쭉 내려와요. 그런데 올라갈 그땐 KTX도 없었는데 그냥 KTX로 올라. 그리고 그죠, 이게 저도 좀 그랬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코 닦는 거잖아. 코 닦는. 여기가 번질번질하고 그랬어요. 뭐 안 그런 척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 놓고는. 그래도 어머니가 볼 때는 사랑스러운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그런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고 했고요, 솔로몬의 궁전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빠지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어쩌니 저쩌니 벌써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항상 그 사랑에 우리가 취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 세 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보세요.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신대요.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대요. 왜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을,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 아시죠? 후렴구 뭐예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단 말이에요. 써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 사랑을 놓치면 인생이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죄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습니까? 이래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뭐 주는 게 아까워요?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또 줘도 부모는 아깝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가 1장 7절에서 술람미 여자는요,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그리워하여 함께 있고 싶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드리는 삶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말씀, 우리 아가 1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여, 어디서 양떼를 치시는지, 대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시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왜 얼굴을 가린 여인같이 당신 친구들의 양떼들 사이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야 합니까? 아멘. 사랑하는 당신이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사랑하는 당신이요. 이 사랑하는 당신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이시다. 술람미 여인은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백성을 보살피는 솔로몬 왕의 은혜를 자신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과 더불어 개인적이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도 병원에 가기 전엔 꼭 담임 목사실을 찾아요. 목양실을 찾아요. 그리고 꼭 기도를 받고 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대소사 일 있을 때마다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자녀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훌쩍 지나가는 경우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되게 서운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딸이 시집 간다 생각해봐. 아이고, 다 커가지고 알아서 하네. 그럴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나쁜 놈 할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이 아니고 나쁜 년이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결혼을 시킨다거나 어쨌든 이건 담임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이야기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적어도 결혼 날짜까지 받아달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목사님 언제쯤 우리 아들이 결혼할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얘기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 그렇죠? 뭐 다 보내버렸어? 그러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아요. 자기 신앙이 죽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질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과 더불어 개인적이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 생활도 사실은 엄밀하게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길어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물론 또 이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고 이럴 때 보면은 막 3시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3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 아이가 4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특별히 바쁜 일이 없거나 하면은 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가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오늘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 솔로몬 왕과 더 오래 있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개인적인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듯이 우리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다른 누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잖아요. 오직 누구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나만 사랑하신다고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